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무슨 뜻인지 알지 잘 못하겠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말씀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장면.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때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죠. 너희가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그 때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덥겠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고소할 자와 함께 있을 때 그 고소하는 자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누가가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또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정말 그 개연성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불을 의미하는 것, 불 같은 성령, 불이 성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을 이야기할 때 꼭 반드시 성령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구약에 보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현현하심, 또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으면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론 천사가 임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것이다라고 저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어떤 누가의 그런 서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따서 보면 그것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때를 분간하라는 말씀과 고소할 자와 화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가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런 영적 전쟁이라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있지만 마귀를 멸하려 하시고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멸하려 오셨다라고 하시는 히브리서와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대로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원하는 것은 다 한 집이 화목하는 것이 원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러 오셨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도 당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신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분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홀연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때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서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끝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데에 있어서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렇게 편법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들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훨씬 더 큰 영적 세계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관점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어떻게 얘기하죠? 종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승리, 그 모든 것들을 전 우주적인 승리, 그것들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넓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도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영적 싸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과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 땅 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